내용을 많이 아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그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소화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욕 중에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세겜에 있는 그림 신산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이방인보다 더 미움받는 질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 이상하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 자기가 그 양을 위해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 여인에게,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 집 개는 먹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할 때 믿음을 칭찬받아서 낳은 적이, 그죠? 이방인의 딸이 낳은 점이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건 뭘까요? 이런 양 찾으러 간 거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양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주님이 들리려고 했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됐죠. 목적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 안 갑니다.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삥 돌아가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요단강 건너 갈릴리 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들어갑니다. 열심히 걸어가다가 이제 쉬게 된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수가성이죠. 수가라고 불리는 마을이죠. 이곳은 세겜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세겜 지역인 에발산과 그림심산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무척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피곤해가지고 우물개 때 쉬셨죠. 예, 쉬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 6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다. 그렇게 새벽이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학자분도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하로 걸어봤는갑다, 그죠? 그래서 피곤해서 쉬었는갑다, 그죠? 그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 사러 갔어요? 그렇죠. 빵 사러 갔죠. 그죠? 거기는 새벽 일찍이 문을 여는갑다, 그제? 여러분, 그 6시가요,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AD 70년, 일반 공간복음보다 20년, 3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어디서 기록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전 지역이 다 로마 시간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 쓰던 고대 로마 시간은요, 유대 지역 시간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간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밤 12시부터 지나서 1시, 2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 후에 개정된 로마 시간, 그걸 적용을 시켜갖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새벽 6시라고 그렇게, 아침 6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주석에도 막 내가 여러 가지를 찾아요. 하나를 설교하려면은. 그리고 막 자기가 옳다고 막 그래 올려놓고 막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거 비교하고 이렇게 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예.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간이나 유대인 시간이나, 그렇죠? 예.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 시간 6시라 해도 유대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몇 시간을 더 해줘야 돼요? 6시간 더 해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 12시경에 우물가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한낮에 가장 더울 때. 그렇게 제자들이 그 한나절 걸어봤기 때문에 배가 고팠죠. 그래서 빵 사러 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논쟁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여러 가지를 한참, 그렇죠? 대조하고 비교하고 막 해봤습니다. 막 다 뭐 논문 같은 걸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럴듯해. 그거 하나만 읽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나요? 그거 하나만 읽으면은 딱 그게 맞게끔 해놨기 때문에. 근데 가장 고집 센 사람은 꼭 책 한 권 본 사람 있죠. 그거 못 이겨요. 다른 거는 본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 그것만 주장해요. 왜 이단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다른 건 안 봐요. 자기들 옳은 그것만 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이 생수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낮에는 1시간 정도 유대인들이 쉬잖아요. 가장 더울 때는. 근데 그는 가장 더울 때 예수님도 쉬어서요. 예. 열쇠빵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여인은 물길로 갔어. 이제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그 우물 위치를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우물까지는 얼마의 거리가 된, 상당한 거리를 물길로 온 거. 그러니까 수가성 동구밖에 우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예.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본질을 향하여 가보도록 그리 이제 하겠는데요. 참 이 여인에 대한 스캔들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지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여인에 대한 스캔들을 조금 잡아보려고 그래요. 이 스캔들은요, 마리아 스캔들, 수가성 스캔들,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가리는데도 영향을 끼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편견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제목이 영혼의 샘물이기 때문에 샘물에 포커스를 줘야 되겠지, 그죠? 근데 한편으로 2부 때는 여인의 스캔들에 포커스를 조금 더 가미시키고 1부는 영혼의 샘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의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물은 육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그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을 퍼가지고 여인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 그거 먹어도 다시 목마르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길로 온 이 여인에게는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무엇보다 더 집에 물이 동이 나고 떨어져서 길러 온 거 아니에요. 물 길는 데는요, 주로 아침에 335, 저녁 때 335, 마을에 아낙네들이 물동이 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동구밖에 여자가 혼자 가요? 옛날에 그 시골에 동구밖에 혼자 가요? 위험해. 특별히 사마리아는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데, 물론 할머니가 혼자 가면 누가 안 데려갈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데 얘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혼자 왔어요. 왜? 사람 없을 때 물 갖다 놔라 놓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지금 영혼이 너무 목말라 있다는 걸 봤단 말입니다. 영혼이 너무 목말라 있으면요, 현실의 일도 부주의할 수 있어요. 영혼이 너무 목마른 게 현실에 일을 하면서 일을 부주의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물기로 올 때 부주의한 것이 무엇일까요? 막상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았단 말이에요. 몰라요?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렇죠? 여인이 딱 물을 퍼주려고, 이게 처음에는 물었죠. 와요, 당신 어떻게 유대인으로 나갔던, 그죠? 사마리아인하고 이야기하냐고 그랬지만은, 그렇죠? 막상 물을 주려고 한 게 두레박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두레박이 있다 해요, 없다 해요? 그렇죠? 두레박도 자기도 안 가져봤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준대. 근데 두레박도 없는데, 나도 없고 당신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겠습니까? 그 말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요걸 짚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내 주석을 봐도 그걸 짚은 것이 없어요. 여러 주석을 제가 봐요. 꼭 설교를 하고 여러 주석을 봅니다. 그걸 짚어놓은 주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야. 이 여인이 지금 정신없이 왔구나. 먼 길을 갈 때도, 그죠? 여행을 갈 때도, 아이고, 이거 안 가져왔네. 그런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오늘 오면서 핸드폰을 놔두고 안 가져와서 보니까. 충전시켜놓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지금, 그죠? 삶의 의무적으로 물은 길을 가야 되고, 근데 마음이 너무 잡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중요한 도려박을 안 가져왔다는 거.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싣는 방법을 사용한 거야. 알겠어요? 여인은 물 푸는 두레박이지요. 두레박 가지러 가면서 복음도 같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메시아를 만났다고 들어가잖아. 동네 들어가잖아. 오케이? 우리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죠? 우리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봐도 이걸 못 봤는데 또 이것도 보게 해 주시네요.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본 겁니까? 우리 주님은 자, 여인의 심령이 허락한 생수를 주시는데요.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영생하는 생수.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은요, 죽음 전에 영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이나 죽기 전에 임종 이럴 때 가서 보면요, 영이 두려워해요. 어둠의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구속을 받은 사람은 영이 편안하고 얼굴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임종 예배 막 그렇게 하죠. 예. 저희 교단의 그 목사님은 저 전라도 계시는 분인데, 임종 예배 드려줄 때마다 자꾸 깨어났대요.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임종 예배 드리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6번째 임종 예배 드리러 갔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또 깨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와갖고, 목사님, 언제 가시게 할 겁니까? 그러더래요. 힘들었던 거 봐. 힘들었던 거 봐. 가시려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죠? 예배들은 깨어나니까 그랬는가 봐. 내 그 소리 듣고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심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에서 인정받지도 않는 사람이요. 그것도 여자란 말이야. 그렇죠? 자, 훌륭하고 뛰어난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서 니고데모는 이해를 잘 못했지, 그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죠? 마시는 물로 가르쳤어요. 거기에요, 영적 본질은 똑같은 것인데 수준에 따라서, 그죠? 주님이 나타내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고, 그죠? 수과성 여인은, 그죠? 선지자시네요. 내 과거를 다 아네요. 그렇지,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수과성 여인이, 이 여인들도 알아요. 사마리아 오경에, 그죠? 모세 다음으로 메시아 되는 선지자가 온다는 걸. 사마리아 오경에도 나가 있고 모세 오경에 나가 있죠. 모세가 자기 다음에,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메시아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여인도 그 내용을 아니까 뭐예요? 유대인이란 뜻이죠. 이런 양이었다는 뜻이죠. 비록 사마리아 살지라도 이방인들이 혼혈된 곳이지만 그 여인은 이방인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와서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로 못 가게끔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부터는 예루살렘을 찾아가도 어떻게 해요? 박대했잖아요. 박대. 아셨죠? 그래서 자기를 선지자로 나타내고 사마리아 여인한테는요, 그러면 오실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그렇죠? 오실 선지자는 메시아인데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밝혀준 거예요. 니고데모한테는 내가 메시아야 그래서요. 그렇게 안 밝혀도 니고데모는 알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에는 손에 짚혀주고 입에 먹여줘야 아는 사람이요. 거기 차원이라는 거죠. 차원. 주님이 숨겨야, 자기가 메시아임을 숨겨야 될 세상이 있고, 비유로서 깨달아야 될 대상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죠? 밝혀 알게 해줘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향하여 사용할 때는 그 방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거는 그죠? 주사기에 넣어갖고 피부 속에, 핏줄 속에 넣어줘야 되는 거 있죠? 그 약을 바깥에서 발라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상황과 그 생명과 대상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냐면 그 첫 번째가 생명이거든. 근데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기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예.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야곱의 운물. 우물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죠, 그죠? 우물 있는 곳을 파내려 가서 물을 떠먹는 거죠. 오케이. 물들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요,
야곱의 우물을 만들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어떤 우물은 몇 년이 걸려요. 우리 같이 막 기계 파고 그런 때가 아니야. 우리 같이 조금 파면 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우물은 수백 메다 내려가야 돼요. 그게 어디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탕이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 우물은요 10개를 파면 한두 개가 우물이 나온대요. 그만큼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물은 바로 생명이야. 그들의 삶의 생명이야.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그죠? 먹는 물도 그렇게 귀한데. 자, 지금 우리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예수인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4장 14절에 그죠? 그 속에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근원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솟아나야 됩니다. 근원이 솟아나야 돼요. 근원이 솟아나면 그것이 재미있고 기쁜 거예요. 예. 재미있고 뭐예요? 기쁜 거. 그러니까 직장이나 사업이 안 돼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이 솟아나야 그걸 감당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죠? 그렇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런 게 안 나타나면은요.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엔돌의 무당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죽었어. 사울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10년 동안 그 도망 다니고 피해 광야 물 없는 곳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은 심령 속에 주님의 위로가 솟아났죠. 이 근원이야. 솟아났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세상이 어떻게 보는 걸 그게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요. 나도 많이 따라가 봐서 결국은 망하게 돼요. 영혼이 기갈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자살하게 죽더라고요. 영혼이 말라버리면 자살해버려. 영혼이 말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죠? 가시와 은근기가 있는 그곳이라도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21장 6절에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야 생명을 사는 거야. 생명수 샘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요, 말을 해도 심령의 생명이 사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꼭 어디가 좀, 그 말 들으니까 막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팍 낙심이 되고 그만 아무 일도 못하고 몸이 사지가 굳어지는 것 같고. 연마대항인가 봐, 그죠? 그런 용어 우리 쓰면 안 돼요. 수가성 여인 속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가서 막 사람들에게 자기 그 기쁨, 자기의 회복을 전한 거거든요. 저 우울증 걸려고 맨날 20살 전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 사람 달라졌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정말 메시아라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심령이 회복돼야 전도도 되고, 그죠? 예?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야. 그게 오늘 생명 근원이신 주님. 그렇죠? 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 영혼의 샘물이 내 속에 솟아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요. 물 없는 샘이 있대요. 이 물 없는 샘이 뭐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 없는 샘이래요. 예. 이런 자들을,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 저희들에게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은 무엇인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심령이 먼저 치료된 거예요. 물 먼저 떠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먼저 치료되는 거예요. 심령이 솟아나니까 막 기분이 좋고 막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병도요. 병도 심령이 회복되면 빨리 치유가 돼요. 아멘. 예, 온갖 약 다 먹고 그래도 그 심령이 죽었다.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약발이 독발이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요. 심판이 뭔 줄 아세요? 물이 독이 되는 거예요. 물이 독이 되는 것이 심판이에요.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을 쓰게 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대. 죽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옥물게 돼서 60쯤 돼서 쉬었다 그러죠. 예.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 건식했던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죠? 마태복음 8장 24절 그죠? 예수님이 주무셨죠? 예,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예. 태어날 때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방이 없어서 여관방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있는 마구간의 부유통에 그죠?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 담아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오직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었으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잠잘 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 될 때마다 이렇게 해서요. 주님 것인데 주님은 잡수치지도 않고 내게 주셨네요. 주님 것인데 주님은 입지도 않고 나를 입히셨네요. 주님 것인데 주님이 신지도 않고 나를 내게 신발을 신게 해주시네요. 고백 좀 해, 고백. 맨날 고백이죠. 감사합니다. 아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작은 것을 감사하면 큰 감사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인이 거주하는 이곳, 그렇죠? 예.
역사적인 이런 건 다 생략하고요.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건축 방해했던 사람들이지, 그죠?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 운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복음의 적용 방법을 깨달으라는 거죠. 육신의 삶은 항상 영혼을 가르친다. 육신의 삶은 항상 뭘 가르친다? 영혼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이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이렇게 나오지, 그죠? 알았더라면, 누군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생하는 선물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어.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받는단 말이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 바로 알아야 구원 받는 거요. 영생이 바로야.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죠. 영적인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천지 창조했죠. 그러니까 영이 축복받으면, 그죠?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메마른 나무가, 그죠? 봄에 메마른 나무가 봄에 물기를 빨아들이면은, 그죠? 싹이 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 맺죠. 바로 이거 영생하는 셈이 사마리아 여인아, 네 속에 들어가면 뭐 5 남편 어쩌고 있고, 그리고 20 살았던 인생 다 없어진다. 다 회복된다 그 말이요. 영혼이 회복되면 현실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말한 거요. 자, 그래서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친히 메시아 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밝힙니다. 영생의 정의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습니까? 바로 이거 지금 밝히는 거야. 오늘날 수많은 문제의 해결이 왜 닫혀져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부탁합니다. 기회는 잊지 않고 가까이 있을 때 불러야 됩니다. 에서가 기회를 잊어버렸죠. 장자권 기회를 잊어버려서 울며 불며 해도 소용이 없어서 못 찾았어. 그런데 가까이 있을 때 부르는데 믿음으로 부르세요. 믿음으로 부르세요. 이 여인이 참 겸손했어요. 시편 17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대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시며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셔요. 우리는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 때가 맞아야 오는 응답, 그죠? 순종 혹은 기도의 양이 차야 오는 응답, 그런 게 있죠? 있지 없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여인이 생수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심령의 생수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생수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예. 그게 여러분이 딱 생수가 임하면요,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걱정도 없어져 버려요. 그 능히 감당할, 그죠?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소망이 살아나요. 극복하고, 그죠?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 와서 나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숨어 살았던 여인이 가가지고 동네방대 그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동네 사람들 일어나. 주여 잡아라. 내가 숨어 살더만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담대히 사는 사람을 끼우는 사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가성 교회에 세워졌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려고 수가성 마을에 이틀이나 있다가 가서, 알아요 몰라요? 이틀이나 있다 갔다니까? 우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까. 그렇죠?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 물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건 다시 목마른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이 너 심령 속에 먼저 공급함으로 되어지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하지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아직도 육신적인 거 구해요. 그죠? 그 육신적인 걸 구해도 왜요? 주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영이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문제 해결되고, 그렇죠? 예. 마지막 이 여인을 사로잡아 빼는 5 남편 문제 해결됐죠? 해결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메시아다는 뜻 속에는요, 예? 참 신랑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에 참 구주요, 참 신랑이시요, 참 주인이요, 참 하나님이시요. 아멘이죠? 예.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